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좀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마음속에 딱 자극이 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다 내가 믿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딱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한 번씩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항상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인가 이게 몸에 딱 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친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고민하고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액션으로 취하는 것은 또 그 다음 문제죠. 다 취하지 못하고 생각으로만 끝날 때가 또 한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성숙에 대한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야고보서는 믿음 성장과 성숙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 생활은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 중심으로 내 생각이 중요했고 또 내 의지가 중요했는데, 언제부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서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는 것은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하루 묵상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참아본다는 거죠.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참아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시험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잘 이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되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자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 극복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믿음이 자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이것 좀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것 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원망하고 또 그렇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거라면 이것을 내가 잘 견뎌서 제가 감당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또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는 말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환난을 만나서 당황스러운 말이 막 나올 수 있죠. 어떨 때는 막 험한 말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감정적인 표현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특별히 환난을 만났을 때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그때 누가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런 믿음이 자라면 언제부턴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이제 지혜가 생기는데, 이렇게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 어떤 일을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도와주겠다, 또 누가 뭐 위로해준다 하고 막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막 하는데요. 그런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서 시간을 많이 가지지 말고, 그런 말들은 어려움이 당했을 때일수록 그런 말들은 짧게 들으라. 왜냐하면 짧게 안 들을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들을 수 없도록 사람이 먼저 말하고 나한테 자꾸 연락하고 그럴 때는 내가 안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는 시간을 짧게 듣고 많이 듣지 마라. 그리고 그 들은 거에 짧은 것이라도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의 감정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좀 시간을 많이 두고 나서 그 후에 표현을 해라. 시간을 좀 두고 나서, 많이 두고 나서 그 뒤에 표현해라. 표현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을 하되 시간을 두고 많이 두고 좀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가 다 잘 감당하다가도 말로 쏟아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2장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문장이 두 개 있습니다. 2장에서 반복되는데요. 17절과 26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반복되는 문장 금방 우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1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문장의 공통점은 믿음이 죽었답니다. 믿음이 죽었다. 믿음이 죽었다.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믿음이 죽었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죽은 상태로 있는 거죠. 죽은 상태로. 이 문장이 야고보서 2장 전체의 주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엮거나 전체 예를 들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전체가. 자,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말은 실체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죽은 시체를 생각해 보세요. 몸에 실체는 있지만 그 몸이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을 뿐입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염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입관식 할 때 그 상태에서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참 그냥 계실 뿐이에요. 죽은 시체는 그냥 계실 뿐이에요. 웃지도 않고 옆에서 통곡하고 울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참 덤덤하다는 표현도 여기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냥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거기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남편 관을 주먹으로 때리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주먹으로 탁 치더라고요. 그래도 그 속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정말 관에다 대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죽었다는 말은 반응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죽었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지금 행하지 않는 믿음은 과거 완료, 이미 죽은 믿음이다. 왜 이렇게 지금 행함이 없을까?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반응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반응하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은,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내 행동 패턴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언젠가부터 내가 죽었다는 거죠. 믿음이 죽었다는 거죠. 죽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체 같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은 믿음, 시체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은 믿음, 시체 믿음이 지속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정말 죽은 믿음인가 시체 믿음인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면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냄새 나면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정말 악취라면 진짜 도망가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보면은 정말 냄새가 나는 분이, 엄청난 냄새가 나는 분이 있어요. 귀신들. 그러니까는 그 엄청난 냄새가 나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씻지 않는 것도 있죠. 진짜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지만 거기다가 또 냄새가 나는 그런 또 귀신이 있어요. 악취가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치우라고 아우성입니다. 좀 치우세요. 저 정리 좀 하세요. 좀 청소 좀 하세요. 아우성이죠. 사람들이 곁을 떠납니다. 성경은 믿음은 향기가 나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죠. 주변에 함께하고자 하죠. 그런데 악취가 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비난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시체 같은 믿음입니까?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그럼 행함은 무슨 말입니까?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죠. 내가 들었던 성경 말씀, 내가 읽은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딱 내 마음에 들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만나게 되고 행동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살아있는 믿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이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가 시체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케이스를 세 가지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뒤에 있는 말씀이 주요 문장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차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원문에 있는 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여 믿음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 이런 뜻이에요. 외모로 판단해서 믿음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외모로 믿음을 받지 말라. 이 말을 의역해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분별을 말하는, 믿음이 좋네, 나쁘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데, 판단하는데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외모로 분별하는 거예요. 외모로.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받는데, 믿음을 분별하는데, 글쎄, 외모로 분별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야고보가. 이러면은 외모로 믿음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끼리, 일부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을 외모에 두었다는 거죠. 외모에.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근데 실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런데 그 믿음을 외모로 결정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런 믿음은 예수님과 믿는 성도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죠. 영광의 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믿음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영광의 주를 고백하는 거죠. 예수 우리 주, 우리 주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성도를 나와 성도들 동등하게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같은 종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귀한 믿음의 내용들을 뭘로 보냐면 외모로 본다는 거죠. 외모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봐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모로 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 외모라는 건 옷이에요. 옷을,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는 기준을 옷에 뒀다는 거죠. 가락지를 끼고 있는지, 금목걸이를 걸고 있는지, 좋은 깃털 모자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2절 3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땅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라고 했어요. 외모로 믿음을 판단하고 여기서 차별적인 행동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성도한테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가난한 성도에게는, 남루한 옷을 입은 성도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앉든지 말든지 여기 앉든지 아무 데나 앉으세요 라고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한테는 그냥 안내원이 쫓아가가지고 그냥 허리가 90도가 되도록 인사하면서 막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걸 말하는 거죠.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는 근거로 이래 삼았던 거죠. 성도끼리 믿음으로 대하는 가운데 이런 차별을 가지면 죽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죽었다는 거죠. 내 믿음이 죽어서 그런 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눈밖에. 이것은 범죄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범죄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범죄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기준이 그 정도라면 이건 죽은 거라는 거죠. 믿음이. 초대교회인데 이거 가지고 주석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여기 앉으소서, 너 앉을 네 맘대로 하라.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초신자는 아니죠. 직분자죠. 그렇죠. 안내위원이니까. 지금 안내위원이니까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직분자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차별 대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야고보가 보냐면 그걸 또 더해서 믿음까지 좋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까지 좋은 사람이다.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결혼할 때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이제 하객으로 왔는데, 제가 집에 내려가서 제 고향 친구, 초등학교 친구예요. 그 친구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에서 아버지의 밭을 이어받아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는 친구인데, 제가 전날 청첩장을 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내 결혼식에 와줬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그냥 일하다가 와, 시간 되면 와. 그랬더니 진짜 일하다가 시간 되니까 왔더라고요. 진짜 남루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냥 작업복을 입고 그냥 손만 씻고 왔더라고요. 결혼식에. 고맙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마음은, 오고 싶은 마음이 사실 바쁘니까 올 수도 없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걸어서 온 거예요. 거기 한 1km 정도, 1.5km 걸어서 와야 돼요. 그 밭에서 오려면은 시간을 내서 왔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판단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귀족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에서 사람들이 귀족들을 막 대접하고 노예들은 그냥 허름한 옷 입고 오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오니까 그 대접을 안 했던 모양이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가 믿음까지 그렇게 보고 뭐 재직들 선출할 때 또 그런 사람들은 안 뽑아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외모로 보면 죽은 믿음, 시체 믿음입니다. 내 눈이 그렇게밖에 안 되면 내 눈이 그러면 내 믿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시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표현이죠.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다 동등한 성도입니다. 다 동등한 성도입니다. 저는 옆교회 남서울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데 장로 이제 먼저 장로로 이제 후보가 입후보 돼야 돼요. 장로로서 이분이 적합하냐 아닌지 먼저 교회에서 성도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 집사님, 옛날에는 4차 집사님이 장로로 이제 피택이 된 거예요. 교인들이 다 한결같이 교인들이 다 그분을 뽑아준 거예요. 그분은 교회에서 30년 동안 교회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해오신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분이면 우리 교회 장로님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선출을 해준 거죠. 참 건강한 교회죠. 거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큰 회사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또 정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이분이 장로로 선택이 된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 중에서 장로가 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외모로 분별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뭘 말하느냐? 내 믿음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둘째요, 15절 16절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 말씀은 말로만 구제하고 행동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옷 입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밥 많이 드세요, 식사 꼭 거르지 마세요. 이 말만 하고 그에게 필요한 거 주지 않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말이라도 해주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 빠진 성도를 보고 구제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죠. 정말 성도가 도움 필요한데 도와야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도에게 말하면 얼마나 당황돼요,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또 정말 필요한 것들 빨리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내가 그냥 도와주지는 않고 그냥 말로만 끝냈다. 그러면 이거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구제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깨달음과 행동이 더해져야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나의 것을 나눠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행함이었습니다. 행함입니다. 초대교회의 헌금은 평균화하는 것이 헌금의 용도였습니다. 평균화. 초대교회에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 뒀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평균화하는 거죠. 부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것을 낮추고 그 다음에 부족한 사람을 채워서 평균화시켜주는 거예요. 평균화시켜주는 거죠.
그것을 초대교회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이 강권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 은혜를 받으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보인 거죠. 여기 그 지체가 보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를 보면서 내가 도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을 그냥 내놓은 거죠. 왜 너는 안 내놓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죠. 않고 자기가 다 각자 다 와서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들은 그대로 또 구제를 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함이 빠진 믿음에 대해서 14절 말씀은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구원하겠느냐? 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질문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라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 라고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고,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네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 부끄럽다는 거죠.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에는 확실합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없다. 유익이 없다. 그냥 유익이라는 것은 이익을 말하는 이득, 이익, 그 다음에 플러스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득이 없다, 이익이 없다는 플러스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의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구원의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요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의 방주에다가 구멍을 내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배에 구멍이 나면은 당장에 침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서서히 침몰하잖아요. 근데 물이 새고 있는데 그 새는 물을 막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라앉잖아요. 침몰하게 되잖아요. 물이 새는 부분을 막지 않으면 결국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믿음에 구멍이 나 있는데 자꾸 거기에 침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깨닫고 이거 막으면 되잖아요. 막으면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이렇게 채우지 않고 막지 않고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에 구멍을 내고 믿음이 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은 끝까지 그걸 유지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끝까지 악한 일만 하고 산다. 정말, 그리고 자기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악한 일만 하고 산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감정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밖에서 하나님 하여튼 영광 가는 일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일관하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삶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짐작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짐작은. 무엇을 보고요? 행함을 보고. 믿음의 정도, 믿는다는 그 정도는, 그 정도의 신앙은 마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귀신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믿을 뿐 아니라 떤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떤다고 했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귀신만도 못한 믿음이에요. 귀신만 또 못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교회 다니면서 믿지도 못하면 귀신만 또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으로 끝, 믿음까지 끝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 거기까지는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대답하고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면 거기서 어긋장나고 내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귀신이에요. 그건 마귀예요. 만일 성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아주 우대하는 믿음입니다. 귀신이 우대하는 믿음은 그냥 믿고만 끝나는 거. 더 이상 뭐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고만 있어라. 관념적인 믿음은 귀신이 우대하는 믿음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믿음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믿음이에요. 그래 거기까지만 해. 너 말씀 듣기까지만 해. 그리고 더 이상 그 말씀 가지고 뭐 행동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듣고만 있어. 그래 너 설교 듣고만 해. 듣기만 해. 너 그래 큐티 하기만 해. 그냥 거기까지만 해. 큐티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지만 네가 굳이 하겠다면 내가 말리진 않을게. 해.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살지는 마라.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귀신도 편안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귀신도 나한테는 아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거니까 기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신경 쓸 이유도 없잖아요. 말로만 구제하면 시체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예요. 21절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겸비하였음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제 받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100세 아들을 이삭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청소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는 믿었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옮겼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요구한 거 보면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인생을 다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그가 25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 아들 하나 주신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기다렸거든요. 그러는데 그 아들을 주시고 나서 청소년이 되었어요. 17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사라지는 헌신을 하라는 거죠. 인생이 사라지는 헌신. 그럼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하면 하나님 저는 뭡니까 그러면? 이러한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아는 게 이게 행함이라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바쳤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거죠. 야고보서 이것을 말하는 거죠. 봐라, 아브라함이 그냥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그냥 자기 인생을 바치라는 그 말씀인데도 그냥 갔다가 다 바치지 않았느냐. 이게 행함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순종을 하라고 할 때, 내가 없어지는 순종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이 그 행함이다.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의 행함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 숨겨준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라합이 믿었다고 했어요. 자기는 들었다고 했어요. 듣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했는데 그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숨겨줘야 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때 라합이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시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절대로 내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내가 숨겨줘야겠다고는 숨겨준 거죠.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행동. 여기서 우리는 행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것이 행함의 믿음입니다. 자, 행함의 믿음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순종한다는 거죠. 알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행함은 그렇게 하라고 할 때 다 나도 깨닫지만 나도 다 느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행함이래요. 그래서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빛 때 행동을 못하는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죽어서 그렇다는 거죠. 계산을 다 해보고 이것은 손해다. 절대로 안 돼. 내가 다 없어져. 내 것 다 내놔야 돼. 라고 계산이 서서 그래서 난 못하겠어. 그러면 죽은 거라는 거죠.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면 행함이 더해집니다. 행함이 더해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시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믿음과 행동의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시체 믿음의 세 가지 형태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믿음을 외모로만 바라보는 성도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성도를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말로만, 기도로만, 은혜로운 말로만 돕는 성도,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참 미안하고 후회되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집사님 가정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탔다는 그런 소식이 교회에 전해졌어요. 불이 나버렸어요. 그 집안에 옷 한 벌도 가지고 못 나오고 다 나왔어요. 교회가 다들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의 제 마음에 야, 너 이번 달 사례 저분한테 드려라. 제 마음에 그런 마음 딱 들었어요. 덜컥 났어요. 제가 그때 사례 5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들어라. 근데 제가요 순종을 못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꼭 쥐고 못했어요. 그게 제가 두고두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 주셨을 때 우리 교회가 크니까 사람들이 많이 도울 거야. 이런 생각도 제 마음도 있었죠. 나 말고 도울 사람이 없겠나? 정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울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걸 마음으로 갖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끝났는데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기도로만 도와주고 그렇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안 하면 죽은 믿음이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기도해주는 거 의미가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것 액션 취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해주고 그걸 위로받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준비한 어제도 또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또 생각났어요. 정말로. 그래서 참 그분이 저에게 참 잘해주셨거든요. 잘해주셨어요. 셋째,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죠. 이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시체 믿음이에요. 마음으로만 갖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위로해주고 말로만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걸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습관이 들어있으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행동을 하기도 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아예 그냥 나는 그렇게 굳어져 있으면 그걸로 내가 충분하다 생각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길어지면 악취를 풍기는 믿음까지 이제 되겠죠. 길어지면.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이게 주제 말씀이 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행함으로 건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동교통 충만히 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행함의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서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분쟁 지역의 국민들과 전쟁의 기근 현장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